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첫날 예후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늘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또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꽃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사전에는 부활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을 말합니다. 부활은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 번 예고된 바 되어서 이것이 성취된 일입니다. 그 예고된 말씀 중 하나인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분명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여인들도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여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대로 귀한 분이 죽게 되면 육신이 썩는 것을 막고자 향료를 바르듯이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이 무덤에 온 것뿐입니다. 오면서 그들의 걱정이 뭡니까? 누가 무덤을 이제 막은 큰 돌을 굴려줄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안장한 무덤에 와보니 무덤을 막은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니 그 안에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하던 여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청년, 천사를 말하지요.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면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지금 무덤인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만날 것이라고 하며 이를 알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의 행동이 8절에 나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놀라운 소식인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묘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씀드려도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부활의 확실한 7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믿고 있는 분들은 다시 확인한 의미로 들어주시고 믿겨지지 않는 분들은 더 집중하여서 들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부활은 성경에 예고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 말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가 뭐죠? 부활의 증인과 증거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됩니까? 500명이 되고 또 그곳에서 제자들도 있었고 또 여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많은 증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증거가 뭐죠? 유대인들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증거가 뭐냐면 경비들에게 그들이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뇌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들은 이 경비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증거가 뭐죠? 부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없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증거가 뭐냐면 지금까지 부활이 거짓이라고 역사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중심에 나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언제나 그 증거가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을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었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이 임박해오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종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임종할 때가 되면 자신이 죽음 이후에 갈 곳이 보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이 보일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지옥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보이는 성도들은 임종시에 들어갈 천국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나도 좋으니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을 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공포가 있고 바락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임종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임종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 그들이 분명히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는 것은 모두가 다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 성경 두 구절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영적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거기에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영성체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해하려면 무엇으로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토리나무를 생각해 보십시다. 도토리나무에서 우리는 도토리를 얻어서 묵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도토리나무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도토리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도토리 하나가 땅에 묻혀 죽습니다. 그 도토리의 시신 위에 도토리의 싹이 나서 이렇게 큰 도토리나무가 되었고 하나의 도토리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한 나무에 몇 마리의 도토리를 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만 그 파급 효과는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마지막 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체가 되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셔서 다니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갈릴리 호숫가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역사하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믿는 내 안에 함께 살아계시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꽃입니다. 이 귀한 부활신앙에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가지셔서 부활로 인해 주어진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이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도 또한 감당토록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동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뼈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기도가, 믿음이, 말씀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름 믿음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해 주시고 찾아가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박병호 성도님, 또한 민화자매, 김영화 집사님, 이영경 원사님, 임숙 집사님 주님께서 불쌍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되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갖고 나가기에 그 비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늘에게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늘에게 기도합니다. 이 온라인으로 이 세대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한 그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금과 빛의 가들을 감당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인간적인 방법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의 뜻만 나타내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하늘이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하게 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